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흠없이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뭘로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지전능하심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것이 무엇이 다르냐. 뭐 비슷한 거 많잖아요. 동물들도 양과 염소는 제일 가까운 동물이잖아요. 언뜻 봐서야 뭐가 양인지 뭐가 염소인지 압니까? 모르지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데 양은 뭐가 있느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염소는 이름이 없지만 양은 이름이 있다. 그 양의 이름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누가 지어줬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양은 이름이 있는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은 뭘까? 내가 양이라면, 그렇잖아요. 내가 양이라면 내 이름은 뭘까?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껍데기, 육신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명령대로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세상에는 뭐 이름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동물도 다 이름 지어놓는데, 개도, 고양이도 이름 지어놓고 다 이름 지어놓잖아요. 이름 없는, 뭐 소나 이름 없지요. 그러나 개인이 애완견으로 기른다든가 애완동물로 기른 건 다 이름을 해놔져 있지. 그런데 성경만은 육신적인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비밀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 내 이름은 뭘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그랬잖아요. 그 육신이 입고 온 예수예요. 그게. 육신이 입고 왔을 때 예수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야. 구원자.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한테 적어놓은 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좋은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자. 예수란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까지 가는데, 동산까지 가는 데는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막 따라가지만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이름은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이야.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주님이 시몬에게도 이름을 분명히 바꿔주셨잖아요. 뭘로? 페트로스, 베드로라. 세상에서 이름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느냐?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이긴 자에게는 내가 힌두를 주는데 그 힌두 외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자 외에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옥이라, 지옥. 하데스, 감옥, 지옥이라는 얘기. 다 들어가죠.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나면 이제 부활의 약속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부활한다. 멸망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도 부활은 해요. 근데 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이에요. 근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영생에 부활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디에 참여합니까?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는 종교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메고 있다. 왜 그럽니까?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출세할 거, 또 내가 낳은 자녀가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삐까번쩍하게 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 그걸 성경에서는 복 받는 자, 복이 있는 자,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복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예요. 왜 간섭하십니까?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러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과 거지 나사로. 이런 비교해 보세요. 부자는 매일마다 세상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고 얼마나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습니까? 근데 나사로는 거지야. 이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주워 먹고 얻어먹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둘이 똑같이 죽었어.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어. 세상에서야 뭐 거짓 나사로가 이름이라도 있습니까? 부자만 아주 내놓으라는 사람이지. 근데 막상 죽어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보면 부자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불못에 들어갔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짓 나사로가 우리 집에서 내가 잔치할 때 떨어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던 거지였으니까 그 손에다가 물 좀 찍어서 내 타는 입술 좀 죽이게 해달라.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긴 세상이 아니야. 내가 있는 곳과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는 큰 구렁이 있어서 아무도 오고 갈 수가 없어.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주님께 선택받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몇백 명, 몇천 명, 뭐 몇몇 명 있을 때 비유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떼우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을 아는 비밀이 신비라 신비. 천국을 아는 신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는 허락됐지만은 천국을 아는 신비가 저에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 내가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천국의 비밀을 발설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3년 동안 세상에 계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느냐 이거예요. 성경 안 읽나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읽기도 하고 뭐 몇 번 읽었다 필서도 하고 뭐 별적을 다 하죠.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보다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게 1만 마디나 떠드는 것보다 한마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엇이 통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통역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 유대인들이 제자를 되겠다고 얼마나 찾아옵니까? 그렇게 찾아와도 주님이 하나도 용납지 않으시잖아요. 갈라놓으셨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제자, 또 주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알아듣지 못하도록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2000년 전에도 주님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요즘 말하면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 찾아와도 주님이 거절하시잖아요. 대화를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게 오라. 내 틀렸어. 그리고 그들하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너희 그냥 선포만 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관여하지 말고 왜 안 듣느냐고 왜 깨닫지 못했냐고 시비하지 말고 너는 선포만 해. 그걸 다른 말로 나팔 불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가 그걸 바꾸겠습니까? 그 바꾸는 거 하나 있어요. 루시퍼가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침입한 루시퍼가 하와한테 달라들어서 바꾸잖아요. 누구 이름 팔았어? 하나님 이름 팔았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이름 팔아서 거짓말로 그래서 하와를 무너뜨리고 하와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하와를 통해서 하와의 정신줄을 뺏겨버린 아담까지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했나?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왜 오셔야 됐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면 이 말입니다. 혼적인 몸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모습들을 닮은 보혜사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잘 성장해가지고 30자가 돼서 거의 30자가 됐을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게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런데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한을 정해놨다. 여섯째 날 마지막까지 그 기한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와 60일이 지나면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3년 동안 사회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한일회가 남으냐, 한일회. 그게 한일회가 여섯째 날 마지막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 한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일반적으로 7년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환란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란 당하면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환란 피하기 위해서 뭐야? 휴거돼야 된다. 렉처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 물과표를 다 쏟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쏟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내 몸에 물과 피가 있는 동안은 절대 지구에서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데 성경이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랬으니까 그땐 마지막 나팔에 다 내가 변화된다. 그래 휴거된다. 뭐 얼마나 그렇듯해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부활과 변화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불면 그게 마지막 나팔이거든. 그때 무덤이 열리고 그랬죠.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한 사람들이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죽은 사람은 하나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이 땅에다 복음의 씨를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그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호련히 다 변화된다. 고린도전서에도 약속되어 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내 몸에서 물과 피가 어떻게 쏟아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법이 뭐가 있나? 요한계시록은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뭘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7년의 환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가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바람을 사방에 동서사방에 네 바람 전쟁 일으킬 바람을 붙잡아두는 거예요. 명령하되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그 기회가 뭐냐? 요한계시록 9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인침받지 못하니까 땅에서 깊은 구렁에서 메뚜기들을 올라오는데 연기와 함께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들에게 뭘 갖고 있냐? 전갈이 쏘는 독침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5개월 동안 메뚜기 날잖아요. 메뚜기. 죽이지 말고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뭐하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죽음을 피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5개월 메뚜기 난리. 누굴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늘 아래 감은 이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주일을 지켜라, 무슨 뭐 11조를 가져라, 뭐 헌금을 가져와라. 헌금 뭐 이름도 뭐 수십 가지예요. 그게 뭐야? 노략질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몰라. 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 못 들어갑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분명히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덮으셔서 나의 모든 걸 하늘나라 책에 다 생명지 기록해 놨다. 그때 내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 이름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hin도를 받는 자에게는 내가 그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hin도를 받은 사람은 부른다는 거죠. 그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나머지는 천린이 자도록 부활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천년 주님 와서 왕노릇이 끝나면 그다음은 뭐가 됩니까?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악인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 그 사람들한테는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어졌을 때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줘야지요. 영생은 피조물이 힘과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뭐 헌금하고 열심히 내가서 뭐하고 해서 영생을 얻어진다면 그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이 껍데기 흙으로 된 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해 이 틀이라 틀.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과 과학은 이 틀을 가지고 그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혼돈하지 마세요. 하늘 아래서 유대교에서는 안식일 지킨다. 그리고 또 AD 313년에 유대교하고 또 그리스 철학하고 만나서 로마지요. 로마하고 만나서 만든 것이 뭐냐? 밀라노 칙령인데 그것 통해서 로마 캐토릭이 생겼고 그것 통해서 캐토릭에서 만든 카렌다의 썸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게 시작된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지금도 하면서 그게 주일이라 주의 날이다 찍어 붙이잖아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입니까? 갈라디아 산간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아직도 너가 세상에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지키느냐?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2번씩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너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줬는데 다른 예술 전에 지금도 똑같아요. 하늘 아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약속과 명령 중심이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굳이 그래도 안식일 지켜야 돼. 그래도 주일 지켜야 돼. 그런 사람 내비두세요. 그건 기독교 아니고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이가 뭐래요? 내 백성아 그랬지. 내 백성아 빨리 나와라 그랬지.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가 뭐예요? 음녀에게서 나오라. 하늘의 종교에서 나오라는 게 내 백성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제들이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원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음녀, 타국여인, 여왕이라고 하는 로마 캐토릭, 거기서 나온 거짓 선지자, 개신교, 로마 정교회, 성공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제 하나님이 6째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빨리 내 백성아 그 음력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귀가 할례받은 귀를 가지고 마음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겨질 때 내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